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물건을 사고 팔듯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너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마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주인을 떠났던 오네시모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왜 돌아갈까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회개를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라고 쉽게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미워하죠.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엄청난 죄를 짓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용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우리의 회심이나 우리의 회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자신과 동일시하면서까지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오네시모의 회개가, 오네시모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문제를 결자 해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회개의 과정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기로 인해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네시모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 주 안에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네, 사회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 안에서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동역자를 대하듯, 주 안에서 동역자를 대하듯 대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자신이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협박 쪽까지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이 있습니다. 물질적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입니다. 그 빚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빌레몬의 믿음을 믿고 있고 그의 성품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빚을 졌죠. 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에 기꺼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리라 확신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구원의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사실 그런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그 예수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만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용서가 힘들 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용서하는데 나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가?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용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주님은 그 용서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것을 바울의 말이지만 단순히 바울의 말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도 받아야 합니다. 네, 빚진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갚으겠다. 우리는 이미 그 빚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그 빚을 받아도 너무 많이, 너무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먼저 용서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용서라는 은혜를,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만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꺼이 당당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일은 주님께 용서받고 나아가서 용서를 쌓아두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쌓는 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의 복을 쌓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도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네시모처럼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빌레몬처럼 용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 마음, 그 의지, 그 사랑을 품고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용서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펼치고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모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은 회개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회개와 용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바울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중재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은, 이 세상 그 누가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소유한 저희들은 하나님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